나가면서 미리 들으면 재미없습니다. 어? 미리 들으면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구나.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 우리 아른자님 한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그 간음과 이혼 이렇게 보면 29절 30절에 지난주 거죠. 오른쪽이 죽어서 왼편에 있는 자를 오른쪽으로 올린다. 구원의 언약을 설명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옳은 진리, 그러니까 오른쪽, 영어로 right side잖아요. 네. right가 그러니까 옳다. 오른도 되고 오른쪽도 되고 오른도 되잖아요. 네. 진리도 되고, 네. 그러니까 왼쪽은 그 왼편도 되고 그른도 되죠. 그렇죠. 비진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왼손잡이는 되게 안 좋은 거고 나쁜 거서 막 억지로 막 바꿨잖아요. 네. 성경에도 왼손잡이 사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비진리 이 세상 율법 오른쪽과 다른 영역 그런 의미에서 오른 쪽이에요. 그러니까 방향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오른쪽뿐만 아니라 진리적인 측면에서 인식론적인 측면에서도 옳은 right 그런 의미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떻게 됐었냐면 진리 반대편에 있는 우리를 오른쪽으로 옮기시는 사건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간음하는 자가 되어서 율법과 짝하여 행위의 자식을 낳으며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이제 구원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음이라는 용어와 이혼이라는 용어를 이제 표현하고 있고 본문 보면은 간음이라는 단어가 2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28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32절에도 나오고 또 뒤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혼이라는 간음과 이혼이라는 이제 아주 그 가장 기본적이고 원색적인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기본적인 체제. 그 이혼하면 죄예요. 이런 거. 한국 교회 문화에서는 이혼하면은 죄다. 가정을 깨트린 거다. 이런 식의 도덕적 정죄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존경했던 목사님이 5월달에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뭐 이제 그 부부의 원리, 양육의 원리, 그래서 제목 속에 잊혀지지 않는 게 이혼한 그대에게 이렇게 하면서 원래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혼하게 됐으니까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뭐 새롭게 하자. 그 명제 자체가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제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전통 기독교 틀 안에서는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혼을 하면은 뭐 좀 자랑할 건 아니지만 되게 마음속에 그 정죄감과 죄책감과 내가 가정을 깨트렸다 이런 식의 이제 있었는데 워낙 지금 한국 사회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 기독교 종교 밖의 영역에서 일반 사회 영역에서는 막 그 지지급고 싸워 살 바에 이혼해라. 막 살다가 막 자식이 아빠 죽이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있고, 또 이제 그게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서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그 명목상 드러난 이혼에 대한 그 어떤 내용과 그것들을 이제 해석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냐죠. 우리는 그동안 이혼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제 그런 시각에서만 해석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간음과 이혼에 관한 이 중요한 본질적인 영역을 끄집어내면서 뭘 설명하냐, 요거를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나가면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31절을 보시면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를 버릴 수가 있네. 이 아내가, 이건 이제 아내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름자매가 아내예요? 아니요. 아내라는 건 결혼한 여자잖아요. 네. 누구의 아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단어는 아내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냥 여자. 귀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라 그러면 왜곡 좀 의역인 거죠. 여자를 버리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결혼한 상태에서. 그치. 그렇죠. 근데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라는 개념이 더 강하고, 기본적으로 귀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와 아내를 의미하는 단어와 씨를 받아야 할 암코트로스 여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있는 단어는 귀내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서 여자로 표현하는 게 더 옳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여자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가 뭘 것 같아요? 이혼 증서를 쓰면은 이혼해도 되는 건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뭐예요? 간음하는 거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거, 그게 뭐 같아요? 이게 되게 복음적인 진술이. 잘 보세요. 3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구약의 신명기 24장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 이하는 우리 주의장 한번 읽어주셔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 두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 이게 의미가 이해돼요? 아니요. 하나도 안.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경전이에요. 모세오경의 신명기의 중요한 말인데, 아까 이제 3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혹시 그 아내를 취한 후가 아니라 취한 후부예요. 아. 우리나라가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전부는 전 남편, 후부는 취한 후 부가 죽었다가 아니라 취한 후. 전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을 이제 전부, 후부, 이게 되게 용어가 좀 이렇게 아무튼 의미는 그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잠깐 보면서 볼게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 근데 요거는 이런 의미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러 오신 누구요? 예수님. 그런데 이 간음과 이혼의 내용 안에 내용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 산상수훈이 말하는 간음은 남자와 여자의 간음이고 여자의 간음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보세요. 간음은 두 가지가 있대요. 여자의 간음과 남자의 간음이 있어요. 여자의 간음은 음행한 이유 없이 버려진 여자는 간음하게 된대요. 근데 남자의 간음은 뭐냐면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그 남자도 간음한 자가 돼요. 그럼 좀 조금 느낌이 와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여자죠. 네. 여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진리를 건네주러 오신 예수님은 남자죠. 네.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늠 많은 여자라는 게 폭로당하고, 예수는 가늠 많은 우리를 부인 아내 삼으려고 오신 또 다른 의미에서 가늠하는 자가 되신 거죠. 네, 일단 가볼게요. 이 여자의 간음과 난자의 간음을 그림처럼 묘사한 것이 구약의 호세아서와 신약의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간음하는 창녀인 고멜에게 장가드는 호세아도 본문에 의하면 간음한 자가 되죠. 네. 호세아가 고멜과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세 애를 낳았잖아요.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이었는데 네. 그 아이가 정말 호세아의 씨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보면서 고멜이 간음하는 여자고, 그 간음하는 여자에게 진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간음하는 자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간음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간음하여 간음하는 나를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것이 은혜이며 구원이며 복음의 진리이다.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로 오신 예수님이 간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의 신부인 우리가 간음하는 자라는 게 이제 폭로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간음에 관한 이야기 잘 보면은요, 여기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여자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보낸다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게 원문으로 보니까 에르와 다바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바르는 일, 말, 사건 이런 뜻이고요. 에르와는 벌거벗음, 수치 혹은 외음부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치되는 일이 뭐냐면 여자의 부끄러움, 벌거벗음이 폭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 네.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해요? 수치스러워. 그렇죠. 우리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거, 내가 가늠하는 고멜이라는 거를 율법이 폭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니 그 고멜이 호세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늠하는 여자라는 걸 몰랐어요. 이해돼요? 네. 정결한 남편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내가 가늠하는 여자라는 게 폭로당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을 때, 진리가 우리 안에 주어질 때 내가 비로소 가늠하는 죄인이라는 게 폭로당하는 거죠. 됐죠? 율법의 기능은 뭐냐? 우리의 죄와 악을 드러내는 일.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이 율법이에요. 네. 율법. 아. 이 세상, 자아, 도덕법, 윤리법 다 포함돼요. 그 율법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 그렇죠? 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요.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가 죽음.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없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동안 그 청교도 개혁주의 그 신학에 많이 심취했었는데, 대표적인 신학자가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 속 탁월한 신학자가 그 아구스티누스랑 그 위에 뭐 칼빈이나 뭐 루터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오웬이나 뭐 로이드 존스나 이런 분들의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영국의 청교도 중 한 명이 존 오웬이라는 진짜 그 탁월하고 성결하고, 속은 어떤지 모르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해석 판단하기에, 이게 평가하기에,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그 모티피케이션이라는 책을, 그게 뭐냐면 재죽임이에요. 그러니까 재죽임의 교리. 그러니까 신자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죽이냐. 어떻게 죽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죽이냐.
이런 발상이 되게 뭐죠? 되게 신선하면서도 놀라워요. 그런 이 도덕성이든 윤리성이든 종교성이든 어떤 가치를 두고 성경과 역사를 해석하려는 그것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받고 이 땅에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어떤 복음적이고 신학적인 진술이 놀랍잖아요. 근데 그분의 제주김이 그린 책도 있고 또 그분의 제주김이 그린 책을 이제 영향을 받았던 이제 소위 말해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죽이냐,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어요? 율법을 죽여서. 언론은 그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죽이냐, 경건의 생활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정해서, 죄를 기도로 공격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도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려가 정결한 주님의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윤리성, 도덕성 것들에 대한 어떤 이 배타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술을 마시면 내 거룩한 성전인데 내 몸에 술이라는 더러움이 들어왔다.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그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죄를 어떻게 죽이냐? 그는 죄라는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죽이는 차원이 아니라 뭘 죽이면 죄가 죽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 그렇죠. 근데 율법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어떻게 없애냐에 이제 많은 이제 신학적인 고민과 실제적인 이제 진술이 필요하겠죠. 이게 율법을 죽이면 죄가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예수를 죽여서 죄를 죽인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도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수가 율법으로 율법이니까. 오셨으니까.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율법이 죽은 거죠. 그쵸. 우리의 죄를 죽이시려. 네. 그러면 우리의 율법, 나를 정죄했던 그 율법이 죽으니까. 그럼 나를 더 이상 정죄하는 그 죄는 없는 거죠. 그 자유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죠. 막 사는 거죠, 이제. 막 노는 거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낸 윤리적 차원에서의 개념인 거지,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그 전혀 문제가 될 건 아닌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틀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풀어내고,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면서 공동체적인, 개인적인 어떤 이 체계를 만들어내냐. 이게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내일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하면 안 되잖아. 괜찮아요. 재미없잖아요. 또 들으면 또 새로워요. 근데 그 진리가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뭐냐라고 할 때 요즘에 들은 화두는 해석하는 거랑 공감하는 거거든요. 해석하는 거랑 해석권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잘 되는 게 길 때도 있고 안 되는 게 길어서 지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그 성공과 번영이든 실패와 좌절이든 그 길을 가는데 그 인생의 길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같이 나이트 춤을 추는데도 그것들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한 사람은 달라요. 내 해석,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치 그 인생에 대한 해석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목회하는 거랑,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해야 하는 줄 알고 열심히 목회하는 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정확히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따라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나는 그 운명을 지어줬고 엄마가 그 서운했다고 하니까 뭐 기타 등등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목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더 잘할 수도 있고, 맞아요. 더 경건할 수도 있고, 더 보람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이해나 해석 능력이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랑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하는 사람의 그 본질은 다르다고요. 그거는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 해서 말씀과 진리, 소위 말해 이런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했던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하는 영역이 네.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내 인생의 과거들을 해석하고
현재들을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해 가는 과정이 말씀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복음적 그 어떤 그 힘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겠지. 네. 밖에서 주어져야 되니까요. 네. 되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뭐죠?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말씀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지적인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는 거는 진짜 충격적인 거죠. 이 사람 안 충격적인가 본데 별로 안 충격적이에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그게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이게 된 거예요? 그냥 저는 되게 감각적인 사람이라서 네.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런 거지. 화가 났어. 근데 내가 이 화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그냥 이유 없이 말할 수 없는 화가 그냥 쌓여 있는 거잖아. 우라병 생기듯이. 근데 왜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때문에 화가 났고 그리고 이 화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고 나면 누그러든단 말이야. 왜? 그게 누그러들어? 네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 난 그것 때문에 누그러든 게 아니었어. 내가 왜 화나는지를 정말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거였고 그 정체를 알고 나니 더 화가 났지. 더 화가 났어. 근데 그 화가 나를 공격하는 의미의 화는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저의 화는 항상 정당하고 바른 관점에 흘러나오는 화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해석이 이제 깊어져야 되는 진리를 아는 거죠. 아는 거고 배우는 거고 되는 거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허상 중에 하나가 내가 많이 알아. 네. 더 많이 깨달았어. 공감을 못해. 맞아. 그 춤 못 추는 사람 공감이 돼요? 잘 추는지 모르겠지만. 잘 쳐요. 그렇죠? 20년을 무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감돼요? 이해돼요? 몸치요? 네. 아니요. 안 되죠. 네. 왜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냥 책만 보면 그냥 무조건 다 거의 1, 2도 안에 있어요. 나 되게 부러웠거든요. 난 죽독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근데 쟤는 맨날 놀아. 근데 맨날 이렇게 잘 나와서 미인이야. 왜 이상했어요? 얘 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이해돼야 안 돼. 안 돼요. 되게 바보 같잖아. 병신 같잖아. 실제로 저는 그 아이를 앞에 두고 그런 아이를 옆에 두고 왜 모르냐고 타박을 해요. 상처받을 때 책에 다 나와 있고 정리하면 되지. 맞잖아요. 고지고대로 말해줬어요. 안 되죠. 나는 운동을 좀 좋아하고 잘해요. 근데 진짜 운동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이 와. 그럼 발로 차면 날아가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왜 안 돼? 공이 오잖아. 발로 차. 그럼 나가는데 너 왜 안 나가? 안 나가. 공감이 안 돼요. 맞아.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진리가 우리 안에 이해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사랑 사람과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해석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석권을 주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해석 권한을 주면 안 돼요. 네. 너는 지금 이게 문제고, 넌 이게 잘못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지금도 그러면 되겠냐고. 이렇게 막 일부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근데 다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와 해석 능력이 생겨요. 그게 그러니까 신이 초월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늠하는 여자들을 공감 못해요. 인생들을. 그럼 예수를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 존재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요. 그게 에스플랑크니 테조라는 단어인데 가슴이 찢어지다, 막 창자가 막 꼬이다, 막 심장을 도려내다, 그 깊은 고통. 그러니까 타자의 고통 때문에 내가 아파한 적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그 고통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를 막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 네. 이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말하자면요.
근데 하나님 신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율법 안에 살고 율법의 틀 안에 그 존재를 살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한 공감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사와 삶에 대한 해석 능력, 그 의미 파악, 존재 파악.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섰잖아. 네. 세워지잖아. 네. 그러면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 나를 그 진리로 해석해낸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역사 속에 있는 나를 내가 용납하는 거지. 내가 나를 용납하지요. 네. 사랑하지요. 네. 공감하지요. 네. 풀어줬지요. 네. 용서하지요. 네. 근데 그것이 동일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타인한테도 하는 거죠. 타자를 향해서. 네. 그거를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약의 기둥을 서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소통을 하고 면담을 하고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통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젊은 청년이든 나이든 어르신들이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번 주도 아른자매란도 얘기하고 어제는 또 우리 나이 드신 권산이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의 위치도 다르고 삶도 다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고난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거 있죠. 그럼 똑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런 이 온당교회나 한세희 목사의 설교나 이 신학적인 체계 안에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뭐 신학적인 지식이 깊어지고 뭐 신학할 거 아니잖아요. 네. 보다 뭐 설교할 것도 아니고 네. 인생에 살 도움될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즐기는데 유리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걸 추구하잖아요. 네. 이런 지향점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의지한 생명인 거죠. 그런 어떤 이 관점과 이해를 가지고 말씀 공동하고 또 역사를 살아가고 내가 또 세워지고 하나님이 인생에서 살라고 허락한 인생의 날들을 이제 그런 이해의 측면에 살아가면 우리가 이해하는 틀에서는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 또 추구하는 가치들은 각자의 위치나 사회적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 정도? 그러게 이제 진리를 이제 배우는 이유고, 배우는 지향점이고, 진리가 바라는 관점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건 되게 열정적이고, 공감하고 해석하는, 공감하고 나 자신과 역사, 타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어때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서 그 맨 처음에는 저 원래 이제 믿기 전에는 저 자신에 대해서 되게 다 항상 나는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네, 나는 다 옳고 다 잘못, 남들이 다 잘못한 거야. 그리고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래? 이런 말이 항상 입에 달려서 살았어요. 자기 합리화 엄청 잘하고. 그러다가 정말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말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냥 내가 틀렸구나라는 그 자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이러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그냥 내가 틀렸고 내가 되게 건방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배우고 그렇게 배워나가면서 느낀 게 된 게 이제 이 부분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를 하게 되고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나라는 사람을 정말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니까 나는 틀린 사람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알게 되니까 그럼에도 내가 용서받았고 이해받았고 나의 존재가 또 그게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타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가 요만큼만 잘못하면은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아까 말했듯이 왜 저렇게 했는지를 아니까
세상의 원리가 어떤지를 이제 배워서 아니까 아, 그 원리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당연히 본능적으로 하는 일을 저 사람은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나니까 화가 안 나요. 당연한 거니까. 해석되어지고 네. 그 속에서 이제 공감되어지는. 네. 그리고 그럼 나도 똑같이 저렇게 사는데 나는 용서받았잖아요. 이해받았고 사랑받았고 그럼 내가 양보해야지. 세상 것 정도는. 약간 그런 마음도 생기고. 저는 오히려 복음을 좀 더 깨달을수록 이게 공감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 같은데, 공감은 내 인생의 역사를 이해함과 동시에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나타난다는 게 하나의 공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냥 이걸 그냥 해석권이라고 봐야 되나? 제가 아까부터 해석권하고 공감권 이게 같은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가 봐요. 저는 공감권은 아직 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공감을 하는 게 현저히 나는 떨어지는 문화를 더더욱 깨닫고 있어서 원래 종교 생활을 할 때는 되게 남이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엉엉 운 적도 있어요. 타자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엉엉 울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막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그것 또한 네 인생이다. 그냥 네 인생은 뭐 내 인생을 보니 뭐 그럴 법도 하다. 이 이해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심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은 완전히 거세당한 느낌? 불쌍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뭔가 왜곡된 게 폭로된 것 같은데 제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게 꼭 공감은 아니지. 왜?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불쌍한 마음이 없다라는 게 공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네가 너를 투영시켜서 그 사람을 보므로 이해를 하니까 이제는 불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가? 그러니까 불쌍한다는 개념이 꼭 이렇게 그러니까 공감이고 불쌍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이해나 받아들여짐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더 무관심해져요. 그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 또한 네 인생이지 라고 네. 한 게 네. 그런 일환에서 나온 이건 나도 무관심이에요. 그래요. 무관심해지긴 했어. 응. 타인에 대해서. 응.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미워서나 그런 건 감정 상처가 없어요. 아니라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삶을 보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저 사람도 구원하실 사람이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제껏 내가 약간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종교성이나 나의 도덕성으로 억지로 포장하던 게 그 부족한 부분, 나의 모자란 부분이 폭로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런 게 드러나는 게.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제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 전에는 그 도리어 믿음이 없는 쪽인 거지. 도리어 내가 울고 하나님한테 그렇지. 떼쓰고 믿음이 매달리고.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저 사람이 뭔가 구원받을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착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건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기도한 것뿐이야.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까지 뭐 긴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보면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울면서 다들 보면 되게 종교적이야. 그런가? 그런 분들이 유난히 더 어느 부분을 종교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왜 사명자, 뭐 전도자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좀 더 눌려 있지 않아? 눌려있지. 그치? 그게 그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운명적인
그 긍정적으로는 아, 의미적이지만 약간 억지로 하는 느낌? 안 하면 안 되는 네, 사명. 너가 그렇게 사랑하자면 너 미워할 거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심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유로운 거니까 일차적인 증상으로는 그렇게 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막 그 어떤 종교적 부채의식을 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었던 네.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면 무조건 이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적 그렇긴 하지만 부채의식? 또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전도라는 게 치게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건 이제 왜곡됐다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결여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화두에서 진리가 주어져서 막 산다라는 그 개념, 막 산다라는 개념이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이 언어적인 이해는 이제 나의 욕망은 막 이 세상에서 막 소위 말해 타락하고 뭐 안중하고 이런 걸 막 추구하는데 복음이 그걸 내가 이렇게 막았다는 얘기죠. 근데 막사로 된다니 그렇게 해도 나는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유시라고 그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유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고만 생각하는데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그 생명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지향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의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막 살지 못하지만 막 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지만 예. 그냥 진리가 끄는 대로 예. 살겠다. 그러니까 나는 막상 나는 이 종교적 도덕적 부패 그 죄책감에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막 살았어요. 근데 간 길이 그 생명이 이끄는 길이죠. 원론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 측면에서의 역사와 타자와 삶에 대한 이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막 사는다는 거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는 그거네요. 그냥 사는 거,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내가 막 못 산 이유는 율법과 도덕이 그렇게 못 살게 요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율법과 도덕이 이제 해체됐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과 도덕이 아닌 차원에서의 막 살게 하는 본질이 있단 말이죠. 율법과 도덕이 아닌 것이 뭐예요? 그게 이거죠. 생명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는. 나 그 복음을 받기 전에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 받기 전에도 있겠네. 본질이. 그러니까 그 예수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길은 이 규범과 도덕으로 규정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마음으로 전수된 그 생명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에서의 윤리 도덕 측면에서의 해석력이 윤리 도덕적인 근거가 아닌 거니까 막 산다는 얘기죠. 이 세상 사는데 막 살지 못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내가 나이트 여기 클럽에 안 가는 이유는 가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데 가다가 걸리면 설교를 못 하니까 그런 도덕과 윤리로 억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덕과 윤리 뭐 따지고 생각할 게 많아서 그런 거 생각을 하니까 억제된 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걸 생각 없이 그냥 산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산다는 좀 약간 좀 위험한 표현일 수 있고. 왜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언어적 설명이죠. 되는 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한테 요구하는 어떤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되는 대로 살아도 그렇게 그 지향점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죠. 진리가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무임승차한 승객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그러면 승객은 버스에 타면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가만히 근데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냥 다만 거기서 난동을 피우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거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다 뭐 그런 얘기 나오시거든요. 이게 되게 틀린 게 정나은 목사님이랑 목사님 설교에 딱
다른 점이 이거야. 뭔데? 정나와 목사님은 세상 것은 아, 행실 의미 없어. 믿음에서 그걸 의미 하는 없어. 거지. 이거 의미 없어. 이거 니들 그냥 잠깐 살다 템포럴이야. 응. 잠깐 살다 갈 거고 니네들은 그럼 관심을 여기다 둬. 응. 이거고 목사님 설교는 이거야. 이 세상에서 진리를 모든 만물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응. 그 지향점까지 가야 돼.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 막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근데 그 안에서 열심히 살면 네 안에 있는 진리, 그 생명이 진리를 깨닫도록 한다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그 뭐냐 무임승차 개념은 은혜를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탔는데 타서 가는 과정 속에서 무임승차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타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원의 원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된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만 타면은 간다는 얘기는 원론적으로 총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 내용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를 좀 설명을 해보면은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끌어내고 이끌어내는 어떤 힘과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마치 여자가 임신을 하면 인터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자의 A가 출산할 때 나올 때 여자도 힘을 줘야 되지만 그 생명이 힘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여자를 뚫고 나오지만 여자도 힘을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행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막질. 그치만 그 고행이 아니에요. 그게 고행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지. 살기 위해 하는 게 고행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고행이 아니지? 옛날에는 이걸 안 하면 내가 그 구원에서 탈락이 당한다든지 혹은 자격을 못 얻게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진다는 얘기가 무임승차권이 주어진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죠. 바울이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네. 내내 이걸 구원을 얻었다 하는 거 아니고. 바울은 진리 안에서 은혜로 살았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너가 근데- 말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안 그거 하는 아니야. 네. 그 그게 아니야. 생명이 아무것도 이끄는- 안 하는 게 아니야. 네. 되는 대로 음. 산다는 게 그냥 가만히 나는 일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그냥 가만히 사라지니까 살 거야가 아니야. 되는 대로 사는 거.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응, 내 하고픈 대로 하고, 하고픈 일을 하고, 그게 되는 대로 산다는 거라고 나는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대로 가는데 응. 바울이 그 마지막 뭐 고백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스티그마타가 새겨지게 된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열심히 그 진리에 의해 끌려가는 그게 있어요. 뭔 말인지 기독교 알았어. 신앙이 내가 설교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네. 포로 얘기했었잖아요. 혹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포로. 바울이 그 고린도 전후서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네.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네. 네. 바울이 뭘 본받아요? 바울이 뭘 본받아요? 한수인 목사의 뭘 본받아요? 지향성? 저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 그건 아닌 거 알았죠? 네.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죠?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말씀 사모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요? 어떻게 알아? 못 받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고대 시대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 내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찌꺼기를 만들고 천사와 세상의 구경거리를 만든다 그랬어요. 세상의 끄트머리에 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받으라 그랬거든. 네. 그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천사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나자지? 같은 표현이지. 찌꺼기 끄트머리 구경거리가 뭐냐면
고대 시대는 나라가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개선문을 통과하잖아요. 네. 개선문을 통과하면 맨 앞에 누가 있어요? 개선문이 이렇게 이제 문이 이렇게 있으면 맨 앞에 누가 있어요? 개선문. 그 나라를 정복한 뭐냐 장군이 있겠죠. 네. 내가 적군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 정복해가지고 왔다. 나 잘났지. 우리 올림픽이나 월드컵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나 이겼어 이거예요. 네. 장군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와 뒤에? 희야 장군들이 오죠. 네.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요? 포로. 여기 전리품이 있어요. 네. 전리품이 있고 전리품 맨 끝에 뭐가 있어요? 포로가 이렇게 있어요. 포로가 있다 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그림 속에서 나는 천사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는 얘기는 바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포로. 여기에 있는 거란 네. 말이야. 그럼 바울을 포로로 만든 그 장군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죠. 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의 포로가 된 거. 있잖아. 그래서 이 끄트머리 끌려가고 있는 난 노예야. 그런 나를 너희가 본받아야지 그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네. 성도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무임승차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차원도 있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인내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인내의 과정. 네. 인고의 과정. 네. 포로로 끌려가는 인내의 과정. 네. 운명처럼 받아진 거역할 수 없는 그게 인생이죠. 네. 괴로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게 박탈당하는 거죠. 포로. 네. 모든 게 박살내. 노예니까 네. 맞잖아요. 그쵸.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원리를 이제 내가 알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걸 지불하는 거죠. 무임승차지만 모든 게 지불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럼 우리가 신앙의 현실이나 말씀의 현실 속에 들어오면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머리채 뿌려잡고 그 예수에 의해서 예수라는 주권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때는 뭐죠? 사람으로서는 하기 싫은 거죠. 내가 이거를 의지로 선택해서 맞아. 의지로 선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기 싫다. 뭘요? 이거를. 진짜. 설교? 예수를 믿는 이 삶을. 아.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을 내가 그러니까 클럽가냐 자냐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수를 믿는 거는 선택이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주말이 반납된 것도 내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끌려온 거야. 그게 기쁨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고마움이기도 하지만 또 율법 안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나를 볼 때는 싫은 거죠. 하고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또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런 이 성도의 이 삶을 이제 이 성도의 이 구원의 역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리를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원 열차 타고 가는 거다라는 그런 심플한 설명도 총론은 맞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 내용들은 내가 다 겪는 거예요. 결혼 생활 우리 자매 결혼 생활에 대한 동경은 없죠. 없어요. 네 없어요. 원래 자매님들에도 이렇게 왕자 만나서 이렇게 내가 한다 이런 거 나이 들어서 그러나? 나 이거 반대 안 됐잖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려 얘기하려고 그러지? 고난, 인고의 과정 다 깨달으면서 겪고 가야 된다. 네, 옆에서 볼 때는 똑똑하네. 옆에서 볼 때는 되게 화려하게 보일 수 있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연예인들 나서 하는 거 보면은 행복하게 보이고. 되게 보이. 아 그래요? 네. 어떤 이렇게 좋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은 그 결혼 생활의 내용을 보면은
그는 겪는 사람만 이해되는 영.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아무도 몰라요. 남녀 관계도 아무도 모르죠. 네. 그 두 사람만 알죠. 두 사람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생활이잖아요. 근데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 나와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만 설명되는 영역이에요. 맞아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지. 네. 내가 사는 거는 내 영역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면 지식을 배우고 정보를 배우고 경험을 배우고 도전을 받으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진리가 이 내용이 내 결혼 생활에서 내 신앙 생활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걸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들을 그 내용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 가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삶이 흘러 거기에서 이제 성도의 인내가 나오고 경건도 나오고 뭐 소위 말하면 도덕성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자유도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유로운 종이에요. 그렇죠. 자유롭지만 하나도 안 자유. 자유로운 종이죠. 그럼 근데 그거를 근데 그것 자체를 즐기면 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차근차근 또 그 하나님 예수님의 짐은 하나도 안 무겁다. 내 짐을 또 지라 그랬고 내 짐은 가볍다 네. 그랬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신앙의 역설과 반어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 비유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원리로 하면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여자도 힘을 쓰고 그 안에 있는 아이도 힘을 써야 탄생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힘을 안 쓰면 탄생 못 하잖아요. 그렇죠. 죽죠. 죽은 아이는 그렇다는 거는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네. 유산된 거죠. 그럼 또 포로로 끌려갈 때 음. 자기 발로 걷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질질 끌려가면 과다출로 죽잖아요. 네. 자기가 안 걸었으니까 네. 일찍 열심히 안 했잖아요. 네. 열심히 안 걸었잖아. 네. 그럼 주어진 길을 가야지. 네. 그럼 죽으면 또 구원 못 받는 거네? 그럼 또 이건 또 행위 아니에요? 행위의 문제. 네. 달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나 이런 성경의 진술은 그 그냥 어떤 예시일 그렇죠. 뿐이지. 그 사건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지 전체 다를 얘기해 주는 전체를 다 얘기해준 진리는 아니니까 그냥 이런 카테고리로 놓아놓은 것만 봐라. 네. 그러면 그럼 애가 힘을 안 쓰면 죽어서 그것도 구원 못 받는다. 그건 꼭 맞는 말이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렇다는 얘기죠. 애는 생명은 무조건 힘을 쓰게 돼 있어. 아 이거 본능이다. 네. 그러니까 원론적인 의미에서 진리 생명의 유산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이게 아다리가 안 맞은 것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은 무조건 뚫고 하나님의 생명이 유산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 경험 속에 유산된다고 느껴지는 거죠. 표현하는 거. 이해됐어요. 네. 이 그렇게. 부분이 아다리가 안 맞아서 계속 힘들었어. 아, 그랬구나. 네. 율법이 죄를 드러낸다. 에스겔서 23장 10절. 우리 아름자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라. 그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여기 벗은 몸 하체가 에르와예요. 그 에르와라는 그 벌거벗은 수치 이런 단어로 설명되어 있고요. 그 적신이라는 단어가 욥기나 그 선지서에 많이 나와. 적신이 벌거벗음이에요. 벌거벗음. 수치. 내가
적신으로 돌아간다 할 때 태어날 때 다 벌거벗겨 태어나잖아요. 그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4시에 나가야 돼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있긴 해요. 4시까지 딱 맞죠? 그 여기 이혼 여기 시간이 어떻게 하죠? 예, 이혼 보래요. 율법은 우리의 죄와 악을 폭로하고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율법이 우리의 하체를 드러내고 자녀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의 남편에게 뭘 받아요? 이혼 증서를 받아 버림을 받게 되지요. 이렇게 율법에게 버림을 받아야지만 두 번째 남편, 진리의 남편에게 시집갈 수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내가 폭로되는 게 싫어서. 세상 율법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어요. 아, 버려지지 않은 여자. 아니 그게 선택이 아니지. 여전히 버려지지 않아서. 율법의 지 남편인지 아는 거예요. 그 율법과 함께 살면 행복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삶에 다. 희망을 품고. 율법 아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맨날 버리는데 내가 달라붙고 있으면 나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의 그 순수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문학 작품을 보면요, 인간의 죄와 악을 드러내는 그 문학적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가 항상 등장해요? 창녀가 항상 등장해요. 세상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항상 등장해요. 그거는 단지 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창녀로 취급하고 버린다라는 걸 그런 그 인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여자가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죄의 문제나 사회 구조적인 악의 문제나 어떤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그 성이라는 가장 소중한 그거를 생존의 가치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자의 그 운명. 그 권력자나 힘 있는 남자는 그것들을 착취하고 돈으로 사고 그걸 이용해 먹는 이 관계. 이게 인간의 죄와 악이 움직여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남자는 그렇게 돈 벌고 권력이 있으면 그것들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라는 그 자부심과 그 신념과 그 자만과 그 오만과 그걸로 이제 살고, 그거 안 되면 이제 이제 나는 능력 없는 남자고. 그래서 고대나 지금이나 하여튼 남자가 돈 많고 그러면 여자가 많이 이렇게 실제로 첩을 이렇게 다 얻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첩이 어떻게 얻게 됐냐면, 고대 시대는 성전 제사는 남자만 드릴 수 있었단 말이야. 성전 제사를 드리러 신전에 가는데 신전에 창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전 제사 드리고 관계를 맺고 좋아. 그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이 온 거예요. 그 남자들, 그러니까 인류는 남성성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여성성은 그 안에서 그 성이라는 가치가 착취당하면서 생존하고, 이게 인류 안에 있는 기본적인 윤리적 죄의 패러다임이거든요. 그거는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끔찍해.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 남편에게 가지 않는 이유는 율법에게 버림받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이 율법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자식 낳을 수 있고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다는 그 맹심과 신념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 여자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걸 아직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이혼 증서 있잖아요. 이혼 증서. 그 이혼 증서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게 버림받은 거. 응, 그 이혼 증서 보기 캐리투트 세페르라는 이혼 단어인데. 증서 예수. 예. 캐리투트가 어디에서 왔냐면 카라트. 이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카라트가 뭐냐면 이게 자르다, 배다, 언약하다. 사용자 오늘 보세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뭐요? 세워. 이게 카라트예요. 언약을 세울 땐 반드시 잘라요. 동물 자르고, 네. 남성의 그 성기 끝을 자르고. 네. 자르는 건 언약을 맺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분리됐다. 네. 너를 율법으로 분리시킨다. 율법에서 분리시킨다. 자른다.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캐리투트 세페르는 책이에요.
문서, 책. 그러면 그 뭐냐 직역을 하면 이혼 증서를 직역 의미 숨겨진 의미를 보면은 뭐예요? 언약의 책이에요. 이혼 증서가 뭐라고요? 언약의 책. 그 언약의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책이니까. 율법. 책이니까.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언약의 책으로 주어져야지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고 성경이 우리의 윤리 도덕적 규범이 되면은 여전히 율법의 남편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네. 성경을 언약으로 보냐 네. 행위의 규범으로 보냐가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이 행위의 규칙으로 보냐 성공의 원리나 신비주의 그러니까 그 기복주의나 성공주의는 성경을 내가 잘 행동하면 성공의 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행위의 규칙으로 보는 거고요. 율법주의는 성공과 번영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격성과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위의 책이고. 네. 근데 그게 언약의 책으로 주어지면 그 언약의 책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율법의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라는 걸 이 책이 증명하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이혼 증서가 언약의 책이 될 수 있냐? 율법의 남편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를 버립니다. 그것이 이혼 증서, 캐리투트 세페르인데 그렇게 율법에게 버려진 자에게 두 번째 남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신부가 된 성도에게는 성경책이 도덕과 행위의 규범이 아니라 무슨 책이요?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는 삶이 돼요. 차라리 도덕과 행위의 규범을 만들어서 열심히 살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네.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 붙잡고 그 남편 바라보며 사는 건 힘들죠. 자,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내 거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나만 기다리라는 얘기. 거기서 이제 나의 존재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인간의 그 존재, 나를 규정했던 모든 것들이 그 언약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어렵나? 아니 그럼 아까 말이랑 상충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라며. 그 열심히 산다는 게 어떻게 이제 이해돼야 되냐 얘기죠. 언약 안에서 열심히 산다는 게. 언약 안에서 열심히 산다는 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에서 나의 욕망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나의 욕망이 어떤 욕망이냐는 지향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되는 대로 산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 되는 대로 산다는 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열심히 사는 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인생 날로 먹는 걸로 볼 수 있지만 그건 상대적인 평가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말 그대로 그냥 주어진 것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지향성대로 따라갈 거니까 어차피 끌고 가시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게 되는데 또 뭐 약속 보이지 않는 약속 안에서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네.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열심히 따라가는 삶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카스의 목사가 열심히 살아야 언약으로 살아요. 열심히도 살고 언약으로도 살고. 그래요? 언약 안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과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요. 그는 아름자매의 인생 속에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율법적 노력처럼 보이는 그 삶과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언약 안에 있는 삶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신앙이 진짜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야지 자유롭다니까. 아니 행위와 관련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롭다면서요. 그래서 뭐 인간은 그 죄성에서
어차피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탐욕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공하고 싶고 뭐 그런 욕망에 휩싸여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근데 그게 점차 성화되면서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늘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걸로 변화된다고 하지만 그 탐욕성하고 그런 본성은 그 죽을 때까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추구하면서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그래도 이런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늘의 것을 계속 사모하려는 그 생명의 움틀거림과 또 그 끌고 가시는 그 지향성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상충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뭐지?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댔잖아. 그 죽기 전까지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아닌 그게 부딪혔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죽기 전까지 당연히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려는 부분이 있는 거지. 사람이니까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 안에 진리가 그 진리의 그 지향점을 향해서 끌고 나를 간단 말이야. 가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잖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 법이 이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것까지도 또 그 진리 안에서 해석이 되고 이것까지도 그게 선을 이루는 일이 되어지고 또 그 모든 걸 선용하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너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나는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닐까? 난 그래. 아무튼 두 개를요 살면서 잘 이렇게 만들어 봐요. 진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면서 제식을 이해는 뭔지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뭔가 틀렸으니까 자꾸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완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신앙생활을 하든 그냥 인생을 살든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잘못됐다기보다 목사님 말씀은 그 네가 지금 받아들이는 게 너무 심플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심플하다고? 그러니까 제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내가 두 개를 열심히 하나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살아가고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를 추구하고 가다 보면은 그것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진행해 가다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네. 알았어요. 네. 틀렸다는 게 아니니까 네. 그 깊이가 내가 틀렸다 그랬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뭔가를 더 계속 말씀하시나 봐. 다 계속 설명하시려고 하고 물론 설명하는 걸 통해서 더 깊은 은혜가 이해가 되긴 했지만 내 생각하고 다른 게 뭐지? 라고 계속 혼란이 가중되고 다른 게 있거나 틀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얘기 같은데 그래서 결국 꽃 같은 거 같은데 하는데 계속 그래서 뭐가 다른가 혼란과 혼돈과 다르지 않아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내가 욕망이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는데 또 한편에 그 언약의 책이라고 하니까 율법의 책인지 언약의 책인지 이게 혼란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고 보여진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하나로 그 주의자의 이건 율법이 뭐라고 표현했지 아까 한생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언약 안에서 열심히. 언약 안에서 열심히. 우리나라 말은 참 재미있어요. 열심히 언약을 추구하면서 살기도 하고 언약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죠. 네.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았지만 언약 안에서 산 거죠. 그렇죠. 근데 언약 안에서 살았지만 열심히 안 산 건 또 아니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된 거죠. 그쵸. 그런 원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랑 언약이 상충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율법의 남편에게 이혼당하여 진리의 남편을 만나며 두 번째 남편을 어떻게 만나니까 첫 번째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야 만났어요. 버림 받았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버림 받았어요? 이혼 증서 받고 나왔어요? 좀 자유한 거 보니까. 아니, 버림 받으면 비참해지는데 뭐 자유해? 어? 비참하지 버림 받았는데 내가. 네. 아무튼 수치스러움이 드러나고. 비참은 네. 처음만 겪는 거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요. 아무튼 버려져야 돼요. 버림 받았으면 내가 확인되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의 세상에서 사랑받고 살 수 없는 여자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 첫 번째 남편이 우리의 죄와 악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일을 하여 내 수치가 드러나야 그 율법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야 두 번째 남편을 만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남편을 만난 여자의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간음하는 여자 있죠? 네. 그 남편 만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자가 남자 만나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클럽과 비슷하죠. 그러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복음 4장 15절 수리함 읽으셨는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네, 여기 이제 수가성 여인은 율법의 5 남편에게 버림당했죠. 네. 더욱이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녀의 수치와 부끄러움, 남편 5 있었음을 너 5 있었지? 그런 여자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폭로하는 율법의 그 남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오 대박 이게 아니에요. 오 손지자 우와 이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신이 아냐 이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네. 너 그런 여자야. 그래서 너는 버림받았어.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래서 되게 비참해져거든. 정말 진짜 비참해져. 낱낱이 이렇게 폭로되고 드러내고 발가벗겨진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옷 입고 난 예쁜 옷 입었어, 난 좋은 남편 만났어, 나 깨끗해, 난 정결한 신부야. 그거를 배우는 거야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다 이렇게 껍데기만 이렇게 포장하고 그러잖아요. 그 복음은 그게 아니죠.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교회 안에서 더 세상 사람들한테보다 더 많이 정죄받는 것 같아요. 더 심하지. 그래서 쪽팔려서 그게 못 다니지. 네. 부끄러워서.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라는 게 종교성만 있는 데가 아니라 사회성도 있고 관계성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하지 말을 것 중에 하나가 부부 상담이에요. 부부 상담은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 가정에 대해서 다. 근데 알면 목사는 괜찮은데 이 부부들이 부담스러워. 부끄러워서. 네. 그런 부분에. 수치스러워서 안 다니는. 너무 목사가 성도들의 그 깊은 그런 부분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말씀도 자유롭게 할 필요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끄러운 욕망이 드러나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폭로하고 드러낸 그런 존재고. 진짜 좋은 남편을 이 세상에 없겠지만. 화장 안 하고 예쁘게 치장 안 하고 만날 수 있는 남자인 거죠. 이어야 되는 거죠.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나려면 현실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죠. 클럽에 갔는데 화장 안 하고 가면 남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무시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여자가 있어. 맞죠? 네. 근데 진짜 좋은 남자는 그 민낯으로 악세사리 다 내려놓고 만날 수 있는 남자여야 되죠. 그렇죠.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자, 율법의 남편 아래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 얘기했던 거예요. 뭐 행위의 자식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치와 벌거벗음이 드러나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에 있어요. 모욕거리가 된다, 조롱과 저주가 된다 이렇게 됐어요. 맨에 보면은 치욕과 저주 있죠. 율법은 이렇게 성도에게 치욕과 조롱과 저주와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욕과 치욕을 당하여 죽으신 것이고 율법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모욕과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수치와 벌거벗음의 원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지옥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명기 24장 2절 보면은 그 여자는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그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남편한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면은 그 땅을 범죄케 하는 거래요. 이거는 뭐 성적인 문란이 아니라 첫 번째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두 번째 남편한테 갔는데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여자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첫 번째 남편한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첫 번째도 죽었다면서요. 이게 첫 죽은 게 아니라 번째한테 첫 번째 버림받은 버려졌잖아요. 이 본문을 봐요. 네. 첫 번째 남편한테 버림을 본문. 네. 네. 버림을 당했어요. 네. 갔는데 두 번째 남자가 날 취했는데 이 남자가 죽었단 말이야. 그럼 여자가 남편 없으면 안 되잖아. 첫 번째는 못 간다. 그러면 이렇게 상징해.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고 두 번째 남편은 율법으로 오신 예수란 말이야. 네. 예수가 죽었잖아. 네. 그러면 성도는 다시 첫 번째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본성이에요. 네. 율법 회귀. 율법 회기. 율법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어디를 건넜다?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건넜어요? 광야. 홍해. 홍해 강 건넜잖아요. 네. 홍해.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광야고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여기가 강 하나 여기 홍해. 홍해 여기가 요단. 요단이잖아요. 강 건너는 거예요. 네. 여기 광야 교회 여기 있어서 여기 광야 교회 생활 하는 성도가 뭐 먹어요? 만나는 지금 가시 같고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그 뻥튀기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 40년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네. 어떻게 했어? 신나. 지겨 죽는 거야. 네. 그거 어떻게 해? 고기 달라. 설교이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사실은. 그 지겨 죽으려고 그래. 그거 어떻게 해? 다시 가는 거야. 나 돌아가고 싶어요. 이게 광야 교회의 습성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복음은 여기에서 죽고 일로 건너가라는 얘기죠. 네. 그 초대 교회가 항상 진리를 듣고 애굽을 떠나서 나와서 여기 교회 생활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다 여기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애굽 노예였는데 거기서 일하면 고기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하든 때 되면 고기 주고 노예였지만 여긴 노예는 아닌데 맨날 똑같은 거 먹는 거야. 지겨 죽는 거는 말씀이 똑같은 거라니까 항상. 그니까 가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항상 바울이나 사도들이 니네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 율법을 마치려고 그러는구나. 돌아가지 마. 얘기하는 게 그 갈라디아서랑 고린도 전후서예요. 다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욕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교회가 율법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향되게 돼 있어요. 네. 우리의 본성이. 그럼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거기에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되지.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지. 여기서 만나 먹고 죽어야지. 그럼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은 자기를 계속 살리려고 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기 싫으니까. 네. 요단강 건너면 이제 황천길이니까. 그 얘기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에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좀 나중에 오늘 가서 읽어봐요. 네. 시간 되면. 1장 6절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무슨 복음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뭘까요? 세상말, 세상말. 세상 율법, 이단일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교회에 있어요? 절간에 있어요? 교회, 교회. 그렇죠. 거짓 선지자는 교회에 있어요? 절간에 교회.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이키게 하고 율법으로 규정하게 하려는 그거. 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인간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가 와서 다른 걸 해도 다 구라야.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열받아서 쓴 거예요. 막 쓰다가 인사도 안 해. 내가 니네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진리 전하는데 지금 딴 데로 가 이것도 죽으려고 쓰는 거야. 열받게 한다고 이게. 내가 예수 안 받다고 내가 사도 아닌 줄 아냐고. 내가 나한테 사도권이 있다고 까불지 말라고. 그게 갈라디아. 그게 갈라디아예요. 죽는다. 까불지 마. 이것들이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날 뭘로 보는 거야. 진짜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다 죽어 이씨 그냥 진짜. 나중에 이제 마지막 서신 보면 좀 온유해져요. 너무 화가 났는데 풀어졌어. 시간 지나면 좀 온유해져. 그렇지. 인간 다 그런 거지. 내가 이해한다. 그렇게 변해. 아 웃겨. 거짓 형제들이 있고 여기 갈라디아서 2장 4절 봐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쭉 4페이지로 가서요. 여기에서 이제 위대한 바울의 고백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이가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나쁜 놈들아. 갈라디아 6장 11절 쭉 보면은 14절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다가 쭉 17절 보면은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나 예수 안 받다고 니네가 사도권이 어디서 신학 어디나 하다가 그러는데 나 사도권이 있어. 키 작고 되게 급하게 맞히는구나 그래서. 키 작고 얼굴 못생겼다고 니네가 나 무시하는데 는 사도. 울려고 진짜. 그래서 내가 설교 못한다고 건들지 마. 예수의 흔적 나한테 있어. 그리고 이제 되게 급하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끝내는 거예요. 그런 거야. 아 웃긴다. 네,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거든 거의. 가장 열심히 했던 그 초창기 사역에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처음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였을까요? 얘기 한번 했었죠. 네. 정치적으로는 로마고 철학적으로는 그리스 헬레니즘이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회예요. 네. 예수님도 유대교도였어요. 네. 사도들도 유대교도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배경은 유대교회예요. 네. 유대교는 율법 종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었는데 성전은 없어졌는데 그럼 구약의 율법은 지켜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거예요. 할래 뭐 할래. 할래 뭐하네 뭐 성전제. 근데 그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이방인들은 그 유대교 배경이 없잖아. 맨날 술 마시고 놀고 성전 가서 막 놀고 그러는 거니까 이게 유대인들 보기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쟤는 왜 저러고 살지? 율법 왜 안 지키지? 모여서 막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야 이 새로운 이제 교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하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치만 그 성전에서 드려진 고기는 먹으면 이제 사람이 뭐라 하니까 먹지는 말자. 먹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닌데 그거 먹지는 말자. 그건 좋지 않다. 그게 합의를 해서 그런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 술 마시고 그러는 거 뭐 자유로운 건데 성도가 뭐 술 마시고 막 맨날 이렇게 그러면 좀 보기 안 좋지 않냐. 그래서 먹지는 말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 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담배 피고 뭐 옛날에 내가 좀 로이드존스 목사님은요 성경 공부하다가 이게 막 답답하면 담배를 피웠어요. 영국 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분명히 되겠어 목사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냥 우리나라 문명에서 뭐 이상해요.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하지는 말자. 좀 이렇게 좀 겉으로 볼 때 좀 건전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자. 그랬는데 그게 율법적 규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정죄하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비난하고. 맞아. 그러니까 물론 조심은 해야지. 그 예의는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복음의 원리는 그게 아닌 거죠. 항상 이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과 율법이. 그러니까 교회에 모였죠 우리가.
자, 교인 조직을 해야 되니까 헌금도 내셔야 되고요. 구역물도 참석해야 돼. 그런 규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규정이 되고 율법이 돼버리는 거야. 음. 나중에 헌금 안 낸 사람은 너 왜 안 냈어? 정지하고. 구역 모임 안 오는 사람 보면서 너 왜 구역 모임 안 해? 그러는 거야. 원래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율법이 돼버리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런 의미, 그런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떤 집단이 어떤 관계가 어떤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조직과 흐름을 잘 만들어가는 원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이렇게 갱신하고 싸워가야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그 흔적,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이거 거의 문신 수준이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문신을 새겼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리를 쫓아 꾸준히 가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의 궤적이 있어요. 난 궤적이라는 단어 좋아하거든요. 네. 그 사람의 궤적은 하나님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네. 평생 그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했던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있잖아요. 네. 그 궤적은 쉽게 안 변하죠. 네. 그것처럼 예수를 쫓아갔던 성도 안에 있는 그 삶의 궤적이 있어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궤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네. 그래서 바울이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나 예수 쫓아가는 제자니까 건들지 마. 그게 예수구나. 까불지 마. 니네 나 정죄하지 마. 나 내 길 가고 있으니까. 그 성도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고 율법과 이 행위의 원리에서 자유롭고 그렇지만 그 진리를 쫓아가는 그 궤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길을 잘 가시면서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거 안 읽어요? 읽고 마실까요? 그러면 읽어주세요. 그러면요. 그러나 내게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행위의 자식을 낳았으며 그 행위의 칭찬과 행위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종이 아닌 진리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일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참소 아래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본성과 성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한 가지 사실만 줄기차게 반복하며 선포합니다. 율법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신 진리의 남편이 우리를 모든 율법의 행위와 저주에서 해방하여 자유와 안식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는 이 역사를 그 진리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길을 인내하며 잘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줄 소감? 누구 먼저 할까요? 주희 먼저 할까요? 중간중간 잘 확신이 이해 못한 부분도 있지만 역시 오늘도 충격적이었어요. 아, 충격이었어요? 네. 율법으로 회개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것.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그랬구나 이런 생각. 내가 그래서 만나 40년 먹는 게 참 지겨울 수도 있고